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하루 또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눈물이란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요셉의 형들이 도단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 막내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라 해서 형들을 찾아왔죠.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르우벤과 유다가 그러지 말자라고 제안을 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요셉을 끌고 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노예로 끌고 가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은 20에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자주 보던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팔리는 거죠. 그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차라리 들짐승이나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팔린다면 덜 억울할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사단이나 예수님을 그런 사람, 사단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날 요셉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살 의미를 못 찾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팔린다는 심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야곱도 큰 슬픔에 빠지죠. 정말 옷을 찢으며 살을 찢는 아픔들.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죽고 싶다, 아들 만나러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슬픔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은 정말 야곱의 온 가족이 뭐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슬픔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팔고 그러면 자신들이 얻고 싶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얻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의 위로를, 자신들의 위로를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37장의 끝부분이에요. 이 37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물론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구해내지 않아요. 요셉을 살려내지 않아요. 야곱의 슬픔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미대한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누구에게 팔았다고요?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 보디발은 그 당시에 이집트는 태양신인 라를 섬기고 있어요.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위가 뭐예요?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은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에게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는 정말 짐승이나 상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버려지거나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언가 정말 그 당시 요셉이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의 슬픔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위대장 보디발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밑거름을, 발판을 놓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로의 최측근에게 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7장에서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정말 온통 슬픔이 가득한 37장. 말도 안 되는 아픔이 가득한 37장. 인간의 잘못과 악과 실수가 가득한 37장. 그런데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온통 뭐예요? 내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해 보이는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온통 어때요? 내 실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내 환경에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정말 끝까지 나라까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날들이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좌우가 꽉 막히고 아무것도 없는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날 외면하고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1장에 정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죠. 그 슬픔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항변하고 싶은 날들도 있어요. 그럴 때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기사냐면 마이클 윌리엄 셀러스라는 사람의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사가 신문 기사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기사였어요. 그럼 왜 감동을 줬냐면 이 사람은 젊은 날 암에 걸립니다. 젊은 날 암에 걸려서 이 사람이 죽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16살이었어요. 16살이면 아직은 물론 완전히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연약한 나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게 된 거예요. 죽었을 때 이 아버지가 뭘 했냐면 꽃집에 갔어요. 꽃집에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매년 우리 딸아이가 생일날 되면 꽃을 배달해달라고. 그러면서 꽃과 함께 자신의 손편지를 써준 거예요. 매년 배달할 수 있게 손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와 꽃을 생일 때마다 이렇게 배달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편지가 언제 왔냐면 이 딸이 21살 됐을 때 마지막 편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편지를 이 딸이 SNS에 게시하고 그것이 이제 기자들이 발견해서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딸아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좋은 데 와 있으니까 너 더 이상 아빠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마. 참 그 내용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심정이 그거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슬픔에 빠지지 않길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리고 참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없잖아요. 아버지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아버지. 참 이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슬퍼하길 원하지 않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죽어서라도 아들을, 딸을 위로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길. 그날의 37장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정말 37장은 어땠습니까? 정말 요셉의 형들이 잘못으로 욕심에 빠져서 동생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37장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항변하고 싶은 37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 되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슬픔만 가득한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내 인생에 문제만 가득한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이 온갖 실수와 좌절과 아픔만 가득한 것 같지만, 그 슬픔과 아픔과 좌절마저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정말 잘못마저도 고치시고 정말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소망하고 정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텐데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해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3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37장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인간의 잘못과 욕심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7장이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론 이럴 수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 하나 빛 하나 없고 우리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만이 가득한 것 같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다 망쳐버린 것 같은 날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보디발에게 팔렸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